백장 어록 40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 법어 구 마귀의 그늘을 벗어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약 모든 법에 대하여 전혀 탐내거나 물들지 않고 불가사의한 깨달음만이 남아있으면서 매우 깊은 선정에 머물러 다시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삼매라는 마귀인이 오래도록 빠져서 즐기기 때문이다. 좋은 말인 줄 알았더니 뒤로 가니까 다시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제 뭔가 뭐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뭐 여기하고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경계 체험이라고 하는데 의식이 만들어낸 뭐 어떤 거를 이렇게 신기한 걸 체험하고 또는 어떤 이치 도리에 이렇게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이 세상의 일이라든지 또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그걸 깨달음이라고 여기면은 당연히 뭐 어떤 이치 도리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 이치 도리로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뭐 굳어졌다고 제가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거밖에 없는 거지. 어떤 뭐 모든 일들이 다 이런 이치고 도리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 공부가 나아가지질 않아요. 가끔 이제 이 경계 체험을 하고 경계 체험인 줄 모르고 이제 어떤 깨달음 이런 게 깨달음이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이 공부가 나아가지지 않는 뭐 이런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뭐 그러긴 하는데 또는 이게 법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있다든지 뭐 다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이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하고 그렇게 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더 공부할 게 없잖아. 더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러면 딱 거기에 머물러 가시고 거기에 딱 묶여 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게 생겨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어떤 틈이 느껴지고 좀 문제의식이 생기지만은 거기에 더 깊숙이 머물러서 공부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 마음이다 그럴 때 이 정해진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비유로 들었던 나뭇잎하고 똑같다니까. 나뭇잎이 정해져 있질 않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막 온갖 모습으로 막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 고고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뭐 특별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신통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우리가 속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본다든가, 특히 뭐 전생, 다음 생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뭐를 보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뭐 이런 거. 그, 사실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또는, 어떤 이치나 도리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사주 같은 경우도 뭐 그걸 통계학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이치 도리라고 해야 될지, 우주의 기운이라고 해야 될지, 뭐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거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 현혹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 예를 들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이 지금 없다. 그럼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뭐 기대라든지 뭐 이런 목마름이라든지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어떤 조금이라도 내 삶의, 내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이 기대심 때문에 뭔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요. 아, 여기에서 좀 그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얘기해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예, 아까 이 완능록에서도 이 무심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이 무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그냥 지금 당장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이기 때문에 그럴 마음이 없어. 뭔가를 기대하고 추구하고 이러고 저러고 할 마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난이 남이니 난이 세상이니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뭐 세상이 있고 내가 있어서 세상의 어떤 이런 걸 내가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뭐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깊은 이치와 도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뭐 거기에 뭐 현혹되거나 아 그런 건가 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이치 도리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동양 사상 뭐 이런 얘기 예를 들은 건데 사주 이런 것도 뭐 음양 오행 이런 것도 들은 건데 그거는 뭘 설명은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를 어떤 이치 도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불법은 있다고 하는 이게 있는 게 아닌 공부를 하는 거거든. 이걸 설명하는 공부가 아니야. 내 삶의 미래를 설명하는 공부가 아니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다는 공부를 하는 거야. 완전히 다른 공부거든요, 실은. 네, 마음 공부나 이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는 분들이 드물더라고. 그거는 이제 우리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렇게 기대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어떤 이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뭉뚱거려집니다. 내가 뭉뚱거리고 싶어서 뭉뚱거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어떤 이 기대나 이 바램이 있으면 그냥 뭉뚱거려집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걸 체험하고 이 법이라고 하고 도다고 하는 거를 항상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분별할 때는 이 자기가 옳다고 하고 그르다고 하는 게 분명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에서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게 분명합니다. 그럼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럼 분명한 뭐를 분명하다고 하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아, 분별할 때는 옳고 그름 좋아하고 싫어함 부처 중생 이게 분명했거든. 검은색 흰색 이게 분명했거든. 분별할 때는 늘 이게 분명했어요. 분별하는 게 분명했어. 알고 모르는 게 분명했어. 근데 분명합니다. 이러면 저건 내가 뭔지 잘 모르는데 저게 분명해야 되나? 뭐 이래 또 이 분별심을 가지고 이런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아직 이 분별의 버릇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건 분별이지. 대상을 얘기하는 거지. 또 분명한 뭔가를 보는 내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하여튼 이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뭐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지만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물론 이제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거를 자꾸 알고 싶어하는 이 끈질긴 이 생각이 있죠. 알고 싶어요. 이게 참 희한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뭐 그렇게 수천 번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어도 뭐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게 워낙 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 알고 싶은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이치 도리나 뭐 이런 거에도 현혹되고 속는 겁니다. 이치 도리에 뭐 속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무슨 이 깨달음이나 또는 이 세계를 설명하는 뭐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거를 딱 붙들고 있다 그러면 그게 속는 겁니다. 아니, 물질 세계에 뭐 법칙이나 원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 물질 세계에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웠던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든지 뭐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뭐 원리도 있잖아요. 뭐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오른손 왼손으로 제가 물리 시간에 뭐 전류 자기장 뭐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뭐 다 잊어먹었지만 그런 원리가 있다니까. 이 물질 세계는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뭐 원리다 그러면 원리죠. 법칙이다 그러면 법칙이고.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있습니다. 근데 그 뭐 그런 원리나 그런 법칙을 제가 무시한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런 법칙으로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상관이 없게 된다고 우리 마음에서는. 마음은 어떤 법칙이나 원리에 구속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원리나 법칙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흘러가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은. 몰라, 생각은 뭐 자기가 그걸 옳다고 여기면 그쪽으로 흐를 거니까. 생각은 그거를 따를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뭐 예를 들면은 이 과학을 따르고 상식을 따르고 옳음을 따르고 그름을 따르고 그러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과학도 없고 상식도 없고 원리도 없고 도리도 없고 이치도 없고 심지어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마음은 그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에 있다고 하는 모든 것과 없다고 하는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인데,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특별한 거에 관심을 기울이질 않아요. 그냥 특별한 것도 그냥 자기 스스로일 뿐이고, 못난 것도 자기 스스로일 뿐이고, 옳다고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일 뿐이고, 그러다고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아닌 게 없어. 자기 아닌 게 없으니까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뭐 진리이니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거를 이 나라는 사람이 진리고 생명이고 뭐 길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이 과대망상하는 사람이죠. 제대로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건 과대망상입니다. 그냥. 아까도 제가 도를 얻은 자 얘기할 때 이 도를 얻은 사람이다. 우리를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얻고 잃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도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온 천지, 온 우주에 티끌 하나하나에 사물 하나하나에 무정물, 유정물에 이렇게 태어나든 저렇게 태어나든 있다고 하는 모든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나라고 하고 특정한 남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몸이 갖는 능력은 남녀의 차이도 있잖아요. 몸이 갖는 능력은 각기 다양한 겁니다. 생긴 것마다 다 다양해요. 다 특징이 있어, 특징이. 같은 사람이라도 남녀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나이 든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힘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행동 양식도 달라. 근데 그것만 봐도 참 신기하죠. 뭐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은 인류라고 하는 인류도 설명이 안 된다니까. 인류 왜, 뭐 이 우주에서 인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지구에서도 뭐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좁은 인류도 뭐 설명이 안 되는데 인류 밖에 있는 이 우주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설명이 안 돼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로 그냥 자기를 실현할 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 잉크 비유를
이건 순수하게 제가 창작해낸 겁니다. 저한테 있어요. 그 창작권이. 잉크비유. 모든 글씨는 잉크로 쓰여 있죠. 부처라는 글씨, 중생이라는 글씨, 세모, 네모, 뭐 그림이면 그림, 글씨면 글씨, 어린아이의 낙서 다 잉크로 쓰여 있어요. 잉크로. 그러니까 모든 뭐 부처라는 글씨, 중생이라는 글씨, 옳다, 그르다, 뭐 좋다, 싫다, 어제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마음이다, 부처다,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모든 글씨는 잉크로 쓰여 있다니까? 잉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잉크는 이 글자 하나하나에 관심이 없어요. 부처라는 글자를 특별히 예뻐하거나 중생이라는 글자를 싫어하고 미워하질 않아. 두려움, 공포, 불안을 두려워하질 않아. 잉크는. 두려움이라는 글자가 자기 몸으로 쓰여 있는데 왜 어려워해야 됩니까? 공포라는 글자가 자기로 쓰여 있어, 자기로. 똑같은 얘기라고.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 어디 뭐 내 머릿속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생각, 느낀 감정이 생겨난 거겠습니까? 그 생각, 느낀 감정에 나라고 하는 이게 다 실현돼 있다고. 그러니까 밤에 잘 때 꿈꾸는 의식 활동에도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의식만 막 밤에 꿈속에서 이러고 있지만 자기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그거를? 눈 떠서 귀 열고 입 열고 눈 떠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고 꿈속에서 그러는 거는 뭐 남이 와서 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지, 거기에.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하나에 있는 거지. 근데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걸 우주라고 그러고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있지. 자기가 어디 뭐 어디 자기 마음 어떤 생각 느낌 이 좁은 감옥 안에 자기가 갇혀 있습니까? 갇혀 있으면 그거밖에 못 해야 되는데 그거밖에 못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하늘도 볼 줄 알지. 막 상상도 할 수 있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막 우주 끝까지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지. 심지어 막 좋아하기도 하지. 싫어하기도 하지. 미워하기도 하지. 다 해, 다, 다.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없어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 깨달음을 뭐 좀 뭐 있는 척 뭐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무 별거 없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대해서 시비 분별만 하지 않으면 돼. 이겁니다 할 때 여기에 시비 분별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럼 시비 분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저게 뭐지? 왜 도를 저렇게 가르치지? 도가 저기에 있다는데 왜 나는 모르지? 이게 다 시비 분별이에요, 이게. 시비 분별하지 않으면 여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생각을 할 수 없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말이 그냥 저절로 뚝 부러지는 거고 생각이 저절로 뚝 사라지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해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든 법에 대하여 전혀 탐내거나 물들지 않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본래 그래 본래 내가 탐내고 싶지 않아서 탐을 안 내고 물들고 싶지 않아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많이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고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 좋아하잖아. 좋아할 말이 아니라고. 내가 기대할 말이 아니야. 본래 그래 본래 물들질 않아.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 스스로 하여튼 시비를 만들고 분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을 그냥 붙들고 거기에 아니 이거 붙든다고 이거 붙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머문다고 머무러지지 않는데 얘는 이미 떠나가 버렸는데 이게 미련이 있나 봐. 미련이. 그러니까 미움, 원망 이거 있잖아요. 자기가 붙들지 않으면은 미움, 원망 있을 수가 없어요, 실은. 그러니까 희한한 얘기들을 하는 거야.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요. 천만의 말씀이야. 자기가 미워함에 머물지 않는데 미워하는 감정이 왜 생겨? 안 생겨. 나도 모르게 그걸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 버릇이 돼 있어. 자기가 붙들면서 자기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그래. 이미 벗어나 있거든. 붙들지만 않으면. 근데 붙든다고 해서 또 붙들어지는 것도 아니야. 안 붙들어지니까 힘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미 없어. 사실 다 떠나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이 서양 철학 조금 국민윤리 시간에 배울 때 뭐 그런 거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만 기억하잖아. 한번 내가 발을 이 흐르는 물에 담궜어. 이 발을 흘러간 이 물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말 우리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잖아요. 두 번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어릴 때 아픔이든 뭐 미움이든 원망이든 두 번 다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건데. 근데 우리는 미련이 있나 봐. 미움이나 원망도 그냥 떠나보내기가 싫은 거야. 그냥 바짓가랑이 붙들듯이 그냥 그걸 또 붙들어서 소환을 해가지고 이런 감정이 있어요. 어쩌 이러는 거야, 우리가. 이게 중생심이거든? 누가 준 게 아니야. 몰라, 뭐, 그 당시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었다, 이럴 수는 있겠지. 물론 이제 그것도 분별이지만. 근데 이미 그거는 떠나간 거잖아. 근데 참 우리 분별심이라고 하는 게 희한한 거예요. 깨달음이 희한한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아무 희한할 것도 없어. 깨달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분별심이 희한한 거야.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자기는 미련이 뭐야, 미련을. 그거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생각으로는. 뭐 미움, 원망 이런 걸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불안, 두려움 이런 거를. 짜증, 뭐 화 이런 거 가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래 생각은 알면 그거 가지고 싶지 않아. 근데 그게 있어. 그러면 뭐 누가 넣어주었습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 독감 주사 맞을 때는 주사기로 찔러가지고 우리 몸속에 넣기라도 하지. 누가 넣어주었어요 그거를? 아무도 안 넣어줬어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는 보면은 어떤 이 체험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
이게 좀 뭐 신기하게 느껴지고, 자기 어떤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좀 지긋지긋하다고도 하고, 어떤 때는 또는 분별망상이 어떤 건지도 이게 모른다고도 하고 그렇게 살거든. 뭐 모르는 건 괜찮아요. 모르는 건. 사실 뭐 우리가 분별망상인 줄 알고 살았습니까? 그렇게 알고 살았으면 사라졌겠습니까?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내 삶을 의미 가치 있게 살려고 발버둥 친 죄밖에 없어요. 그게 분별망상이다. 그랬으면 우리가 했겠습니까? 마음 공부하는 데서 자꾸 그런 걸 분별망상이라고 하니까 아, 그게 분별인가 보구나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분별이다 하는 것도 이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뭐 분별인지 아닌지 몰라. 이제 자기는 알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는 게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분별 그대로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세계 실상이라니까. 떨쳐내야 될 이 분별 망상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뭐 법문을 듣고 이제 아무래도 방편으로는 많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라 이런 방편을 많이 쓰니까 분별 망상하고 있는 내가 지긋지긋하고 분별 망상에서 좀 멀어지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벗어나라고 그럴 때는 분별 망상을 떼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 떼어내지. 몸에 뭐가 뭐 잘못된 게 이렇게 생겼으면 짜내기도 하고 떼어내기도 하고 수술해서 잘라내기도 하겠지만 마음에 무슨 가지가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까? 뭐 이파리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마음은 뿌리도 없고 가지도 없고 이파리도 없어요. 잘라낼 가지가 없다고. 아름답게 뭐 있잖아. 우리 뭐 이렇게 학교 같은 데서 보면은 이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둥글게 이렇게 이쁘게 우리 머리 깎아 놓듯이 깎아 놓잖아요. 마음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마음은 바라지도 마시라고. 지금 쓰고 써왔던 그 마음,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 미래 뭐 앞으로 쓸 그 마음 말고는 따로 마음 없어. 그 마음을 떠나서 깨달은 마음, 뭐 무상 정등각 이런 거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그냥 밥 먹고 숨 쉬고 사람 만나서 이 얘기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들고 하는 그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은 없다고. 다른 마음이 있었으면 진짜 그 마음 끌어다 갖다 썼겠지, 우리가. 달도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인데 우주 왕복선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진짜 끌어와서 썼겠죠. 그렇지 않다고. 지금 쓰는 그 마음 말고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깨달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붙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쓰고 있는 이 마음, 근데 이 마음 한번 해보세요. 쓰고 있는 이 마음 한번 해봐. 정해진 마음이 있는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없어요. 계속 바뀌어. 정해진 마음이 없어. 근데 안 쓰는 건 아니지. 생각으로 쓰고, 감정으로 쓰고, 느낌으로 쓰고. 이렇게 손짓 발짓으로 쓰고, 쓰긴 써, 이렇게. 이렇게 쓰긴 쓴다고. 한번 이 몸의 동작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몸이 이렇게 딱 뭐 사진 찍듯이 굳어져 있는 그걸 우리가 몸이라고 그럽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울고 불고 떼쓰고 화내고 웃고 떠들고 손짓하고 발짓하고 반갑다고 웃고 몸이 항상 그렇잖아. 항상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없잖아. 심지어 잘 때도 고정이 안 되더라고.
그걸 우리가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몸의 어떤 특정한 모습이 있냐? 없어요. 차렷 자세로 부동 자세 차렷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것만 우리가 몸이라고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벌 받기도 하니까. 네, 그러고 있을 때도 있지. 저 영국 왕실 근위대들 그러고 계시더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고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이 하루 24시간 365일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고 그게 그 사람의 몸이다 이렇게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마음도 똑같다고. 마음도 몸에 실체가 없듯이 이 마음이라는 이름에 실체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몸에 실체가 있어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우리가 산이라고 그러는데 산에 실체가 있습니까? 산에 실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실체인 산을 가지고 오세요. 산에 실체 없습니다. 왜 산에 실체가 없냐? 우리가 보통 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들 있잖아요. 얘들은 쉼없이 변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해. 모습이. 그래서 이게 산이다. 그렇다고 지리산 사진 딱 찍어 와서 이게 산입니다. 산 아니다는 말이 아니야. 그럼 이게 산의 전부야? 설악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히말라야 산도 있고 온갖 산의 모습이 천차만별한데 그러면 이 지리산의 이 사진의 모습이 아닌 산들은 다 산이 아니라는 말이 되잖아. 없어요, 산의 실체는. 근데 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이 산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말입니다. 그냥 늘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이걸 우리가 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산도 우리가 산이라고 그래요. 나뭇잎 하나도 없는데. 그냥 눈만 그냥 가득 쌓였어. 산이라고 그럽니다. 봄에 새순이 파릇파릇 나온 것도 우리가 산이라고 그래요. 그냥 안개가 자욱히 끼어가지고 안개에 이렇게 덮인 그것도 우리가 산이라고 그럽니다. 똑같다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고. 제가 오늘은 참 자세히도 설명을 해줘자. 뭐 이잉크 얘기를 하질 않나. 자세히도 얘기를 해줘. 자기가 시비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근데 시비 분별을 할 필요가 없잖아. 어떤 글자든 다 잉크 아닌 게 없는데 3살 먹은 어린아이가 그냥 막 도배해놓은 새집에 그냥 이 볼펜 한 자루 그냥 가지고 그냥 낙서를 다 해놔버렸어. 물론 이제 거기서 화가 나지. 이제 깨끗이 하려고 도배를 한 거니까. 근데 그걸 깨끗이 하려고 한 그 기준은 사람이 갖는 기준이고 잉크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잉크. 그 3살 먹은 어린아이가 막 도배해놓은 깨끗한 벽에다가 볼펜으로 막 낙서를 해놨어. 잉크 입장은. 그 낙서가 잉크 그 자체입니다. 잉크는 불만이 없어. 이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어리숙하게 뭐 아무것도 글자도 모르게 그냥 아무렇게 해놓은 것도 잉크 스스로고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고 있는 것도 잉크 스스로고 한자, 영어, 아라비아어, 한국말 쓰면 다 잉크인 거예요. 그러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다양합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좀 되지 않았어요? 이 세계는 왜 이렇게 다양합니까? 천차만별합니까? 왜 모습도 있고 소리도 있고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유정물도 있고 무정물도 있고 왜 이렇게 다양합니까? 우리 생각, 느낀 감정도 좀 좋은 것만 있지 왜 이렇게 싫은 것도 있고 미운 것도 있고 원망스러운 것도 있고 이렇습니까? 답 되지 않았나요? 분별이 희한한 거지 이 깨달음이 희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신기한 게 아니야.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워 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느껴지질 않아요. 굳이 예를 들면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와 같아.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에 우리는 의식이 안 됩니다. 의식을 안 해요. 의식을 못 해. 그냥 들이쉬는지 내쉬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숨을 들이쉬고 우리가 내쉬지 이러는 거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사는 건 아니거든.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의식이 돼요. 막 무슨 불이 나가지고 시커먼 연기가 막 다가온다. 그럼 숨이 안 쉬어지니까. 굳이 얘기하면 그걸 우리가 번뇌라고 그래요. 번뇌. 비유를 하자 그러면. 근데 그 번뇌라고 하는 게 이 물질 세계에서는 신선한 공기가 있고 오염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그런 일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 번뇌라고 하는 거는 희한하게도 좋은 공기가 있고 오염된 공기가 있어서 숨쉬기가 곤란해서 곤란함을 느끼는 이게 아니고 아무 일이 없는데 혼자 번뇌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 불 나가지고 매연이 나오질 않아. 근데 자기 혼자 나온다고 착각해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이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냐고. 저 위에 열반에 이르러 욕망을 벗어나 고요하다면 이것은 마귀의 업이다. 만약 지혜로서 여러 가지 마귀의 그물망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비록 100권의 배달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지옥의 찌꺼기이다. 이 배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이 바라문교, 우리 브라만이라고 그러죠. 이 브라만을 한자로 음차해서 바라문이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한 건 모릅니다. 하여튼 이 바라문교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전이라고 해야죠. 그걸 배다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있었는데 이 제목을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욕망을 벗어나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욕망에 이렇게 시달리다가 이 시달린다는 말은 거기에 이제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그 욕망이나 어떤 욕구 같은 데 끌려다닌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익숙해져 보면 그걸 이제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뭔 재미로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참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중생의 삶은 이 일상만 있다. 그럼 되게 지루하고 이 삶의 의미 가치를 못 느낄 겁니다. 중생의 삶은. 일상만 있다. 지금 일상만 있어. 새로운 일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고
그러면 참 이거 너무 지루한 삶이고 재미없는 삶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기 통해서 여기 익숙해져 보면은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안 가본 뭐 외국 여행을 가본다든가 뭐 국내 여행을 한다든가 뭐 내가 이 오래 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어떤 취미를 가지고 싶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자꾸 그럼 뭐 인생 뭔 재미로 삽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거 뭐 그렇게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근데 아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리고 좀 아이 또 참 별 얘기를 다 하네. 이 가족이 있는 입장에서 이러면 가족들이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 다른 가족들은 같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잖아요. 어디 여행도 같이 가고 싶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가자고 하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잖아. 우리 살 때 친구 사이도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이 친구하고 같이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친구도 선뜻 하고 싶어 가지고 재밌어 가지고 같이 하는 거하고 마지 못해서 네가 하자니까 하는 거하고 이거 못 느끼겠습니까? 이거를 상대가 물론 뭐 이렇게 그런 표를 안 내려고 하고는 있지만 근데 이제 제 스스로는 이 상대한테 그런 요구할 마음이 없죠. 가족이든 뭐, 그 가족이 아니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아야, 이거 같이 이렇게, 이런 게 없죠. 근데 이 사람 관계도 예,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예, 사람마다의 관계가 자유로워요. 저는 진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법에서는 어디에도 뭐 의지하지 않고 매여 있지 않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핵심이 같이 하고 싶은 뭔가 내가 뭐 기대하는 뭔가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니까. 그런 걸 다 사라져 버리면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야, 관계에서도. 뭐 기대고 의지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뭐 예, 사람한테 뭐 뭐라고 하죠? 미워하고 원망할 마음도 없고 되게 자유로워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욕망에서 벗어나 고요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욕망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고 깨끗함을 뭐 지키는 거냐? 지킬 필요가 없어. 그냥 본래 그런 거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어.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우리 존재의 본질이다. 그러면 이게 본질이거든? 만약에 우리 존재의 본질이다. 그럼, 이렇게 자유로운 게 본질이지. 뭔가를 이렇게 기대고 의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관계가 밀접해지기도 하지만 깨지기도 하고 갈등도 일어나고 번뇌도 일어나는 거거든. 치러야 될 대가가 커요. 뭐 물론 이제 대가가 커서 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을 욕망에서 벗어나 이렇게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런 말을 어떤 이 사실이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여겨버리면 그러면 벌써 이제 그게 또 기대고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할 때 좀 결과에 기대거나 의지하지 마라.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하면은 지금 내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겠지. 뭐 이런 결과를 기대서 이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건 되게 부수적인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분별하니까 그런 건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리워하고 목말라하고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건 이 우리 마음이, 우리 진짜 마음이 생각 말고 우리 마음이 진짜로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자기 스스로일 때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일 때.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밖에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마음과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할 때 그냥 물과 물이 하나로 딱 합쳐져 가지고 더 이상 틈이 없고 무결점이듯이 마음이 원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개입을 해요. 내 목마름, 내가 뭘 알고 싶은 건가, 찾고 싶은 건가, 가지고 싶은 건가, 이 생각이 개입을 하니까 자꾸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 그러면 여기에 통하면은, 이 깨달으면은 이 모든 이 불편이나 어려움들이 없어지겠지. 그 전부 말이야. 마음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마음은 불편, 뭐 어려움, 갈등, 분별, 망상, 그걸 없애고자 하는 목마름이 없어, 마음은. 제가 아까 잉크 얘기했잖아요, 잉크. 잉크가 중생이라는 글자를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중생이라는 글자에 자기가 그냥 딱,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딱 드러나 있는데, 누가 봐도. 미움이라는 글자에 그냥 누가 봐도 자기가 드러나 있는데, 왜 잉크가 미움이라는 글자를 없애려고 하겠습니까? 마음은 그런 기대가 없어요. 오로지 마음은 마음 스스로에 통할 때만 온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이겁니다. 여기에 통하는 것 말고는 일체 자기 판단을 하지 마시라고. 난 이렇게 분별이 많아요. 이 분별 때문에 힘들어. 그런 판단 하지 마시라고. 분별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나는 힘들어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일체 자기 판단을 멈추세요. 그냥 가르쳐 드리는 이거에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기에만 통하고자 하는 그 뜻만 가지시라고. 그럼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저 계속 가르쳐 드리는데 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계속 가르쳐 드리잖아. 자기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정말로 귀만 열고 있으면 돼. 귀만 열고. 이 세상 편한 공부에. 숙제도 안 내줘, 심지어. 구구단 외우라고 숙제도 안 내주고. 뭐 받아쓰기 하라고 숙제도 안 내줘요. 그냥 귀만 열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귀만 열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할 테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제가 다 할 테니까 배우는 분들은 귀만 열고 계셔. 사실은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고마워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거. 지금까지는 내가 어찌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찾고 뭐 이쪽인가 저쪽인가 하고 다녔거든. 그 부처님 가르치면 간단해. 야, 내가 다 그냥 몸소 애써서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 근데 이걸 딱 깨달아 보니까 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여기에 관심 있고 목마르다 그러면은 귀만 열고 있어라. 애쓰고 노력할 거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젖물리는 갓난 아이 돌보는 것보다도 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더한 거예요. 그냥 밥을 입에 넣어주는 정도가 아니야. 갓난아이한테는 밥을 입에 넣어줘야 되잖아.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그냥 다 소화시켜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 그런 가르침이야, 이게.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저런 게 뭐 힘들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 하나의 관심, 이 하나의 관심, 오로지 이 하나의 관심, 그냥 오로지 이 하나의 관심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문이 열릴 때가 있다니까, 이 문이. 이렇게 그냥 철문으로 그냥 꽉 잠겨 있는 이 문이 그냥 저절로 열릴 때가 있어.